시편 52편에서 53까지는 맞쓰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쓰길이란 뜻이 뭐냐면 교훈하는 시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어요. 시편 52편부터 55편까지를 맞쓰길 시편의 시리즈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의 내용은 선과 악의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을 말하고, 악한 자의 삶과 그 악한 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선한 자의 삶의 원칙을 교훈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53편은 구체적으로 악한 자들의 생태를 말하고, 시편 54편은 더 구체적으로 선한 자가 악한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2편과 53편과 54편을 다 통합해서 선악의 두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니까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벨과 가인이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어요. 이 가인이 분노해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조상 때부터 벌써 아벨은 신앙, 가인은 불신앙, 아벨은 선한 자, 가인은 악한 자, 이렇게 선과 악의 두 부류가 나누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의롭게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칭하시고 그 대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온 도성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롯과 가족을 구원시켜 주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의로운 자를 악한 자와 더불어 같이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40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20인이 있으면, 10사람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내려갔지만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소돔성에서 찾지를 못해서 그 성은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인 한 사람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아서는 너무나 의인이 적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선과 악의 두 부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고대 네피림을 낳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계통, 다시 말하면 아벨을 대신해서 낳은 셋계통의 족보를 말하고, 사람들의 딸이라는 것은 가인계통, 곧 하나님을 저버리고 처음부터 동생을 죽이고 범죄했던 그 범죄의 흐름을 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족보에도 벌써 셋계통과 가인계통,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이런 두 계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를 다 들려면 끝이 없습니다. 인간 역사가 계속 있는 한 이 두 흐름이 언제든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교훈시라고 했습니다만 악한 것이 없으면 교훈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훈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조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악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흐름이 여기에 뚜렷하게 제시되고 두 가지의 흐름 가운데 악한 자의 생태를 말하고 의로운 자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 52편은 소론적인 시로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두 가지 흐름을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52편의 말씀 표제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끌려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2장 19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할 수 없이 사울의 집에서 도피해서 도망쳐 갔습니다.
아내 미갈이 도와주고 사울의 아들이며 그의 친구인 요나단이 도와주고 해서 사울의 악한 꾀에서 다윗이 무사히 피해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도망쳐서 이 제사장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집에 있던 진설병을 얻어먹고 여호와의 집에 있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은 피신을 해서 도망쳐 갔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다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다윗이 사울의 사위니까, 사울의 충성된 신하이니까 다윗을 기꺼이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때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사울에게 그 사실을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서 자기를 반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제사장이 한편이 되어서 자기를 반역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화가 나서 그때 85명이나 되는 이 제사장의 가족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끔찍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점점 망조가 들어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결정적인 허물은 아말렉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에 있는 탐스러운 것들을 취해서 멸하지 않고 가져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죄는 제사장 가족 85명이나 끔찍하게 죽여버렸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사울이 구제받지 못할 사람으로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때 참소해서 사울에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한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이 이렇게 다윗을 고발하지 아니했던들 사울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 것인데 도액이 사울의 악한 것을 도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지은 시편이 52편이에요. 여기에 도액의 행동 가운데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처신했던 다윗의 모습 가운데 선한 자가 악한 자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게 되면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액의 그 행동은 약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심한 악을 행했어요. 도액의 충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무참하게 한둘도 아니고 85명이나 무참하게 대량 학살했던 사울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정신을 잊어버리고 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행동과 도액의 행동 그리고 다윗의 행동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피해 다닐 때 엔게디 굴뚝에서 이 사울이 입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죽일 수가 있었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않겠다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사울이 악한 왕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자니까 내가 함부로 그를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할 것이지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이 와서 다윗을 경고했는데 그때 나단이 한마디 경고할 때 다윗이 곧장 고개를 숙이고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시편 51편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한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선한 자의 모습입니다. 선한 자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손대지 않고 하나님의 종에 충고라면 기꺼이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고발하는 도액이나 그 말을 함부로 듣고 함부로 죽이는 사울에게서
악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도액은 그야말로 심한 악을 행한 사람이고, 사울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더구나 제사장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해치고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 가운데 용서받을 수 없는, 사죄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3절에 내가 손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까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어떻게 악을 행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서고, 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에 대해 전혀 지각이 없고 악한 데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악한 자의 모습을 여기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다윗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감람나무는 성지에 가보면 도처에 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성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좋은 그늘을 주는 동시에 여기에서 나오는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그야말로 온갖 것을 다 만듭니다. 식용으로도 쓰고 기름을 짜서 불을 켜기도 하고 약에도 쓰기도 하고, 그야말로 한국의 약방에 있는 감초처럼 여러 가지 모양에 다 쓰이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나무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는 말은 선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푸르다는 것은 은혜로운 색을 말하고 평화의 색을 말합니다. 언제나 은혜와 평화를 유지하는 생활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와 선한 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자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의 말씀에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자랑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악한 자이고, 선한 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사람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모한 심령으로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참 푸른 감람나무처럼 평화와 은혜의 색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에는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 역시 상록수로서 언제나 푸른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소나무와 대나무라는 것은 절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라는 것은 웬만한 가뭄에도 잘 견뎌냅니다. 비가 오래 오지 아니해도 소나무가 가물어서 말라 죽는 그런 일은 좀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옮기는 경우에는 예외지만 보통 뿌리를 이렇게 깊이 박아두면 잘 견디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웬만한 바람이 분다 해도 소나무는 존처럼 꺾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른 소나무는 다른 나무는 뿌리까지 뽑혀 길가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소나무는 웬만한 바람에도 잘 견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나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나무만큼 견고한 지하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사방에 흩어져 있어서 대지를 든든히 붙잡고 있습니다. 저희 문흥계곡에 가면은 이 바위에 소나무 뿌리가 박혀 있는 것을 보여요. 바위에 박혀 있어요, 바위에.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소나무가 뿌리가 아주 강력하게 뻗쳐나가더라고요. 이 큰 뿌리가 대지를 든든히 붙들어서 바람이 불어도 위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든든히 유지해주고 있고, 큰 뿌리에서 작은 뿌리들이 나와가지고서 사방에 정성을 다해서 땅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뭄에도 잘 견디고 말라 죽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지의 감람나무처럼 한국에서는 소나무를 가지고 선한 자를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상에 있는 푸른 소나무의 푸른색을 유지하는 것은 지하의 노력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견디고 가뭄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응청 가운데 푸른 감람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이 지하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가 버티고 수분을 흡수하는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에게 다 드러나 있는 신앙의 모습들보다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겨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 악한 자의 생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53편 전체는 짧은 시편에 속해요. 이것도 다윗의 맞서길로 나와 있습니다만 악한 자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악한 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들이 교훈받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삶은 대체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악한 자의 첫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북한에서 이 미국의 유명한 MIT 공과대학의 박사학위를 하고 있던 학생을 납치했다는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10여 년 전에 제가 중국 단둥에 있을 때 이 김정욱 선교사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왔는데 최근 모습이라면 참 건강한 모습이에요. 아직도 잘 견딘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에서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석방하기가 좀 힘든가 봐요. 그 사람은 저희 단둥에서 신의주까지는 왔다 갔다 했었어요. 국수 공장을 하면서 이 국수를 물에 말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공급해주고, 그쪽 북한에 보내고, 누룽지도 보내주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일반 선교사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어요. 자기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다가 이 조선족들한테 당했습니다. 함께 신의주에서, 야, 평양까지 가. 신의주만 왔다 갔다 했으면 되는데, 평양까지 간 거예요, 건물로. 그 평양에서 잡혔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분 전화가 지금도 연결이 됐는데, 안 받아. 통화는 가는데 안 받아요. 그 사모님이 아마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풀려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이죠. 하여튼 우리가 공산세계에서 하는 짓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거짓말. 공산주의 나라들이 그렇게 잘못되어가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반성을 하죠. 가끔 잘못했다가도 한참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이 길로 가도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반성의 길로 향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 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의 차이점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돼요. 자, 민주주의 정치와 공산주의 정치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반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독일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기독교 대학에 가서 교목을 만났는데 그때 독일에 선거를 해서 1당과 제2야당이 표차가 얼마 안 돼서 여당만 가지고 도저히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니까 2당과 더불어 합당을 했대요. 그 무렵에 그 목사님이 독일을 갔는데 우리나라에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길래 무슨 말입니까?
1당과 2당이 합당을 해서 내각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그리 나쁜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당과 2당이 합해서 여당이 되어버리면 야당이 없다는 거예요. 3당이 있기는 하지만 미미해서 야당 구실을 못하는 것이고 야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큰일입니다. 야당이 없으면 민주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참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당 하나만 가지고 결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야당이 있는 것이 민주정치입니다. 야당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당을 경계시키는 거죠. 브레이크를 걸고 잘못했다고 질타를 하고 경계를 시켜주기 때문에 여당이 조심하고 바른 길을 갑니다. 반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민주정치. 어떤 사고가 생긴다거나 어떤 큰 국민적 데모가 일어난다거나 할 때에 이때는 반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민주정치예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다가도 잘못되면 돌이키는 것이 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공상세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저 외길로만 자꾸 달려가. 몇몇 독재자들이 지휘해 나가는데 누가 거기에 말을 하면 죽으니까 감히 말을 못해요. 다 벙어리처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야당이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합니다.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더 잘못되고 마지막에는 아주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정치라는 것은 얼마쯤 가다가 잘못되면 자꾸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어느 정도까지 잘못 생활하다가도 회개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돌이키는 것이 있습니다. 반성이 있습니다. 고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돌아서는 것이 없이 그냥 자꾸만 나가면 마지막에는 흉한 일만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악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럴 때 이렇게 무서운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표현하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분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 있게 느껴지지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깜깜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3절과 4절에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의 두 번째 삶에는 뭐예요? 악행이 있다는 거. 악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이 악의 근본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근본에서 악행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떡 먹듯이 악을 행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세계에서는 선이 환영을 받지 못해. 선행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악을 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악한 자의 삶의 내용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지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에 내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내게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인간의 가치가 얼마인지 말해주마.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사물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한 자의 모습인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명장이었던 골드는 말하기를 나는 항상 두려웠단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는 명장으로서 전쟁에 나가면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괴테를 두고 인간 역사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했어요. 옛날에 플라톤 같은 분, 괴테 이런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괴테가 한 번은 내 자신이 시인인가 하면서 자신의 시제를 의심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겸허한 자세입니까? 선한 자의 자세는 내가 부족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두려운 감이 그 속에 있지만 악한 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악한 자의 생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에 입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온갖 악을 떡먹듯이 행하고 일체 겁나는 것이 없고 악에 대담한 것, 이것이 악한 자의 삶인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54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는 선한 자의 신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3절까지에는 고난 중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생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동시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선한 것의 승리를 거둔다고 하는 신념을 잃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일이 잘 될 때, 승리를 거둘 때 의기양양하지만 패배해버리면 그냥 없어지고 맙니다.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이 어려워질 때에 더 경건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굳은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어려움 중에서 선한 사람의 신념을 말하고 있어요. 5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반드시 악한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승리에 대한 신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제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압박 가운데서 벌써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원수로부터 승리를 거둔 것처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바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나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선에 대해 신념이라는 것은 일이 잘 풀릴 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을 때 감사하고 선에 대한 신념을 가집니다. 오히려 일이 어려울 때 반드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올 것이다. 선한 자가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주길철 목사님 같은 분은 평양옥에서 마지막에 순교해 가실 때 무서운 일본의 탄압하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때 그는 마지막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신앙을 굽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승리를 거둔다는 이 사실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에서 북한군에게 붙들려 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북한 군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한 무서운 신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복음이 승리를 거둔다는 확고한 불굴의 신념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거룩한 믿음의 도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쁘게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감사를 드리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제사한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약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엘리 집안이 다 멸망했어요. 엘리 자신은 좋은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졌지만 이 엘리 아들들이 불충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기를 가져오면 고기를 제사에 바치지 않고 먼저 고기를 떼어서 먹었어요.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범죄 행동도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 가서 제사를 바치기 싫어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아들들의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바치기를 기쁘게 드리도록 해 주어야 할 터인데, 그들 때문에 이 제사 드리기를 싫어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 드리러 가면 또 엘리의 그 아들들이 고기를 착취하고 재물을 착취할 거 아니냐. 또 어떤 복면을 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돈을 어떻게 뺏기지 않겠느냐. 이러한 염려 때문에 이 성소에 가기를 꺼려하고 싫어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집안의 큰 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 집안이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바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지장이 된다거나 방해가 된다거나 마음에 꺼리낌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확고한 신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신념으로 결말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선과 악의 두 부류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부단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번영하는 것을 보고 유혹받아 선을 잊어버리고 악한 자에게 가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시편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